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자막에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만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 그리고 이사야 53장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 장면까지 좀 긴 장면을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 얼굴을 보시고 눈을 보시고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 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정원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던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이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기병대를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 이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손에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하여라. 그 순간 군인들과 천부장과 성전 경비대는 달려들어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고 자줏빛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어 달릴 십자가를 직접 등에 지고 해골의 터, 아람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명패를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분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보아라, 너의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신포도주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해면에 신포도주를 듬뿍 적셔서 우슬초 막대기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가까이 대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전한 것을 믿었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강고를 당하여 괴로울 때라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선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간고와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는 죽음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안식구 첫날 아주 이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앞에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았는데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데려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뒤로 몸을 돌리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그분을 어디론가 옮겨갔는데 어디에 옮겨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내게 가르쳐 주면은 내가 그분을 다시 모셔갈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면서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라보니는 아람어로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나를 붙잡고 있지 말아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고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콕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상처난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크게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여러분이 자세히 들으셨으면 가룟 유다를 2번 언급했는데 그 앞에 늘 붙는 형용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에 로마 군병들 무리 속에 함께 서 있었다고 그렇게 제가 선포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입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그 계명을 어겼어요. 다른 모든 동산 과일 나무는 다 먹되 다 너희의 것으로 자유를 허락하는데 한 가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인간들은 그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들은 배신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배신한 인간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줄리어스 시저라는 작품이 있죠.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당당하게 환영을 받으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백성들 속에는 저가 공화정이 아니라 황제가 되려는, 독재를 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음모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이 줄리어스 시저의 가장 사랑을 받는 브루투스라는 젊은 장군이 있었어요. 그가 결국은 그 음모에 넘어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줄리어스 시저의 등에 칼을 꼽습니다. 수십 번의 난자당하지만 결정적인 죽음은 브루투스 시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죽어가면서 브루투스 너까지 이러면서 그런 죽어갑니다. 역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셰익스피어가 희곡으로 만든 그런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이가 누구예요? 형들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인데 그래도 같은 피를 나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다는 건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가면 그건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셉은 어릴 때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는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서 정말 수많은 고생의 과정을 겪어서 겨우 좀 살만했더니 또 그는 지하 감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이 바로의 충복이죠. 근데 그 오해를 받고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해석대로 그가 방면이 돼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되었을 때 나가면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나가서 복직이 되면은 너부터 내가 먼저 구명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하 감옥에서 나간 술 맡은 관원장은 연락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오랜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 감옥에 있다 나오니까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생각할 게 많거든. 그 히브리 소년 요셉 정도는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요셉을 들어쓰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계시록의 7년 대환란처럼 이렇게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오고 애굽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찾아 먹을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그게 아주 살찐 소와 빼짝 마른 소의 그런 꿈을 꾸는 거야. 근데 그 술객사들, 점성가들,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도 그 꿈을 푸는 자가 없어. 그래서 바로가 이 밥만 축내는 놈들 다 오늘 끝장을 내겠다고 목을 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이 왕궁에 큰 파란이 입니다.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비서실장인데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생각난 거야. 그 청년이 꿈을 잘 해먹겠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요셉을 불렀고 바로 앞에 세웁니다. 바로는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줄 때 그런 감동을 받아서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감사하고 그에게 예물을 주고 그를 일약 국무총리로 삼게 되는 거죠. 이 요셉도 이런 배반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에게 배신당한 분들이, 동업자에게 모든 회계를 다 맡겼어. 통장도 맡기고 믿는 어릴 때 친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회사는 부도가 나고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고생할 때 그 분노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신에 쓴 기억은 결코 쉽게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잊어도 그 배신의 기억은 오래가는 겁니다. 그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분노에 치를 떱니다. 인간에 대한 경멸감이 생깁니다. 그 입에서는 쉴 새 없이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솟구칩니다.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만 안 갔다면 그놈을 안 만났을 텐데 그때 만난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내가 그때 주일학교 간 게 화근이었다고 이렇게 가지 불평해요. 잘못되면 우린 조상 3대까지 다 들춰내거든.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동네로 이사만 안 가서도 내가 그놈을 안 만났을 텐데. 이 인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우리와 같은 배신을 당하셨지만 불평하지 않으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 사이에 그 유다는 미소를 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던 수제자 베드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배신과 고난에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마디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가룟 유다를 원망하든가 베드로를 원망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고난의 여정을 그분은 침묵하면서 지나가십니다.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가리킨 본문이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자막에 좀 준비해 주실까요? 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곤욕을 당하여 너무너무 괴로울 때, 사람들은 괴로우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이 도수장이라는 건 도살장이라는 도살장. 이 개나 뭐 돼지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요. 그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선 잠잠한 양같이 그분은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은 그 배신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13장을 나누면서 세족식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찌아들의 발을 정성껏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신 것은 그들이 지을 죄를 미리 아시고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죠. 우리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올리브나무 정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이 자신을 체포하러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보내주어라. 너희가 찾는 것이 내가 아니냐? 나 하나 잡으면 족하지 않느냐? 하면서 제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셨고 제 아들 한 사람도 체포되거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밤중에 체포되어시고 그리고 그의 대장인 가야바와 또 그의 장인 안나스의 집을 거쳐서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까지 그 밤에서 새벽까지 오전 9시까지 이렇게 끌려다녔어요. 하나도 입에 뭘 드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그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장정도 그 채찍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낭자해지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양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리가 포개져서 거기에 대못이 박힌 그 힘, 숨을 쉬려면은요 그게 고통이 밀려와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경험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숨을 쉬려고 가슴을 크게 하면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낫대. 근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도 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동생들이 꽤 있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면서부터 한 가정의 얼매인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육신적으로 낳으셨지만 자기는 이제 만인의 구주로서 그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두를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고 그를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배신의 아픈 역경의 삶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배신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원래 7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근데 7 귀신 들렸다고 모두가 그를 싫어하고 버리고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후부터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알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도 그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 후 다음 날 모두가 캄캄한 그 공동묘지에 여인 혼자서 향유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장정도 쉽게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외진 길을 막달라 마리아가 걸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장례가 너무 급하게 치러지느라고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는 누가 무덤돌을 옮겨줄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무덤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무덤은 열려 있었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돈 안 맞은 거야. 이건 큰일 나.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잃어버렸어.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어. 베드로와 요한은 휙 왔다가 둘러보고 없네 가버렸어.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를 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에이 오늘 일진이 사놨구만, 오늘 재수없는 날이야 그러고 끝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그럽니다. 제가 그 영등포 신길동에서 목회할 때 한번 그 골목이 많아요. 이제 옛날 좀 재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보면 골목에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광고물을 많이 붙여놨는데 그 자세히 보니까 강아지 사진을 붙여놨어.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자기 전화번호 적어놓고 이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연락하면 후사하겠다는 거야. 돈을 주겠다는 거야. 그거 나도 좀 찾고 싶더라고. 강아지 어디 있나 해서.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왜? 사랑했던 강아지가 어느 날 잊어버렸어. 잊을 수가 없어. 내 번호를 공개하고 만천하에. 그리고 내가 후사하겠다고 강아지를 찾는 거야. 심지어 사랑했던 강아지를 잊어버려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우리들은 어떨 때는 주님을 잊고도 한 주간을 너무 잘 살았어. 내가 지나간 한 주간 보니까 기도 한 번 한 적 없고 내가 예배 드린 적도 없어. 어떨 때 주일날 바쁜 일이 빠지면 2주를 그냥 건너뛰어. 예수님 예자도 찾지도 않아. 왜? 세상 일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생각할 게 많아서.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 아니 살아계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 시신만이라도 좀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리는 그 여인. 결국 그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귀에 익은 낯익은 음성 앞에 그는 깨달아요. 아 이분이 라보니 선생님이시구나. 그 후에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게 됐어요. 제 아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얼마나 기쁘게 소리치면서 달려갔을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꽉 잠그고 있었는데 숨조차 죽이고 있었는데 주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에겐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모두가 배신해도 거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날마다 매 시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고 우리는 번번이 반복해서 다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그분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해.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내 삶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하신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강을 2번씩이나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든든한 무기를 주시는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할 것을 주님이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 아들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 전도의 위임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증언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증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자막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결코 외롭게 하지 않겠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 떠났을 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셨듯이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곁에 있겠다는 말씀.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주로 이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도 이렇게 좀 연세가 드신 50대 또 60대 어르신들이 많아요. 70대도 이렇게 많으시고 이제 예전 동네이기 때문에 신길동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권사님들 보면 제가 이렇게 신방 가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분들이 있어. 거기에 부부가 만나면 뭔가 이렇게 안 맞아. 목사가 신방을 해서 뭘 대접해도 서로 의견이 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어. 이 뭐 잘하려는 욕심 때문이죠. 뭔가 생각이 늘 달라. 그래서 늘 그 신랑이 남편이 없을 때는 아이고 내가 저 영감쟁이 때문에 내가 이거 못 살겠다고 늘 이 권사님이 이제 불평을 하실 때가 있어. 근데 정말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그 남편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 품으로 먼저 가셨어. 이제 권사님이 혼자 계셔 그 큰 집에. 그 이제 제가 또 가서 위로 신방을 가서 이제 여쭤보는 거야. 어떻습니까? 둘이 있을 때는 너 토닥토닥하고 싸우고 그러더니 어떻게 혼자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시죠? 행복하시죠? 그들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네요. 또 그래.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야. 둘이 함께 있을 때는 많이 괴로웠대. 사실은 생각이 너무 달라서. 근데 혼자 있으니까 또 많이 외롭대. 그래서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게 인생이야,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늘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도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야. 왜? 싸우고 화해할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한 7, 8년 했는데 그 직장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 실망이 컸어요. 그 서로 이렇게 친구처럼 우정을 나누다가 두고 어느새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앞장서기 위해서 내 잘못을 갖다가 상사한테 갖다 고바치고 이게 너무 직장이 살벌한 거야. 그래서 인간이라면 아주 치가 떨려. 이런 직장 다니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다 끝내버리고 사표를 내고 하와이 열방대학에 왔어요. 거기서 좀 마음을 좀 위로받으려고. 그 DTS도 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그 누구든 만나면 난 인간이 싫어. 난 사람하고 같이 대화도 하기 싫어. 난 이제 혼자 주님하고만 살 거야.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그 자매가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 연습을 하는데 그 하루 한 30km 이상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몇 시간씩 걷는 연습을 해.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 갔어요. 근데 그게 900km거든요. 하루에 30km를 걷지 못하면은 그게 남들과 치져지고 또 여관까지 가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힘들게 걷는데 발이 부르트고 지치고 배고프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힘겹게 가. 그 어느 여관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자는데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걸 느껴. 그 짐에 있는 걸 또 다 내놔. 거기 내려놓고 그냥 가. 비워놓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왜? 그럼 다음 사람이 또 필요한 걸 또 챙겨.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누가 뒤에서 한 사람 오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같이 좀 친구하면서 같이 가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힘든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는데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몰라. 30km가 훌쩍 지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도 약속을 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데 그렇게 즐겁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린 사람이 아무리 싫고 아무리 배신을 당해서 그래도 사람하고 같이 있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또 인생의 위로를 받는 거야.
근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늘 내 곁에 계시고 내 등을 떠밀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와 동행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은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분은 때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나와 동행하시나 의심될 때도 많이 있어요. 왜? 너무나 조용히 계시니까. 제가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등산을 갈 때 이 여러 이제 집사님들이 같이 가요. 근데 집사님들 중에도 꼭 이렇게 말이 많은 분들이 있어. 그분은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이렇게 말을 해. 어떻게 그렇게 참 입심이 좋은지 몰라. 그러면 그분은 없어도 저기 집사님이 계시는구나 알아. 근데 그 동행 중에는 꼭 말이 없어. 이분은 그냥 미소만 짓지 말이 없어.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안 계신가 하고 뒤돌아보면 내 뒤에 있어. 그분 얘기했다 큰일 날 뻔했어. 그 뒤에 계시는 그분은 말이 없어.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래, 말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한번 살핀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그분은 외치지 아니하고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셔. 그분은 거리에서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셔요. 괴로울 때라도 그런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선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때로 고요하지만 고요한 중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증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분을 미워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 종종 우리는 그분을 버리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요. 우리는 그분을 멸시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와 찬양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만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